사사기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누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누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누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누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누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주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삼손이 또 태어나는 것에 대한 그런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의 오늘 말씀은 이제 삼손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보통 다른 사사들은 외부의 세력이 압제 기간을 말하고 사사가 그것에서 구원한 그러한 내용을 이제 담고 있고 또 그런 전개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경우에는 블레셋의 40년이 거의 그의 전 생애와 일치를 합니다. 그가 태어난 후 몇 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그가 죽고 몇 년 지나지 않은 시점까지 이 블레셋의 압제가 40년 동안 있었던 것이죠. 그가 사사로 있을 때에는 구원도 없었고 평화도 없었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누아라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부부에게 천사가 와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죠.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 소식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겠습니까? 우리가 오늘의 신앙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 신앙인들은 기본적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죠. 자신은 이미 죄로 죽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이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그 여인보다 그래서 그 가운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이가 이제 생길 것이라고 그렇게 기쁜 소식을 전한 그 여인보다 우리는 사실 더 큰 은혜를 입은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신앙인이 실제로 사는 모습을 보면은 이게 과연 은혜의 사람일까? 은혜를 알았었는데 잊어버린 삶일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은혜를 몰랐던 것은 아닐까? 그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알았는데 잊어버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은 처음부터 은혜를 아예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까? 내 자신의 모습이 어디에 속하져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은혜로 이 엄청 큰 것을 얻게 되었는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과연 어떻게 되어지는가? 은혜를 잊으면은 그가 은혜로 얻게 되어진 것들을 놓치게 될 겁니다. 은혜는 내가 자격이 없이 얻어진 겁니다. 내가 그걸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것을 소중히 여기고 간직하기 위해서 사실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잊으면은 소망이 없습니다. 은혜를 간직해야 은혜 가운데 또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기 위해서 신앙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또 간직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 천사는 은혜로 아기를 갖게 된 여인에게 특별한 것을 주문을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인이 일정 기간 동안에 나실인처럼 행동해야 할 것을 말합니다.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갖게 되었는데 이거 못하겠습니까? 여인은 하겠다라고 다짐을 한 것이죠. 여인만이 아니라 아기에게도 특별한 것을 주문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5절에 보면은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니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죠. 그래서 아기는 이 나실인 구별된 자 이제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 나실인은 구별된 사람입니다. 나실인이 되면은 가장 크게 세 가지를 금하죠. 하나는 포도주, 독주를 먹는 거, 그다음에 시체를 만지는 거, 그다음에 머리를 깎는 거. 보통 이 세 가지를 금합니다. 보통은 일정 기간을 두고 어느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삼손은 평생을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할 겁니다. 그는 아기부터 죽을 때까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기 위하여서 사용될 특별히 구별된 나실인이라는 것이죠. 이 삭도를 대지 말라라는 삼손의 그런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시 그런 핵심이 이 삭도를 대지 않는 겁니다. 보통은 이것에 대해서 영화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런 머리카락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힘에 대한 그런 원천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지만은 이 마치 마술처럼 이 삼손의 힘을 빼앗는 비결을 이 머리에 두고 그것을 찾아가는 그런 이제 영화나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마술이 아니고 나실인의 규범이었습니다. 나실인으로서의 마지막 모습을 이룰 때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 결국 힘을 잃고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잃어버리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사실 여기 초점은 그것에 있는 겁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이 믿는 자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모든 믿는 사람은 사실 나실인입니다. 이 땅에서 구별된 자들이죠. 죄인들 가운데 구별되어 구원함을 입은 사람들, 구원함을 입어 구별된 사람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머리카락이 아니라 믿음의 삶으로서 우리는 나실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서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믿음의 삶을 사는 일에 실패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의 실패를 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일을 위하여서 힘쓰고 또 노력하고 또 그렇게 순종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기를 어떻게 길러야 되는지 다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다 삼가서 지켜라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이미 말하였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에 새삼 놀라서 다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말한 것들을 다 삼가 지켜라라고 말씀하실 것이죠. 이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부부가 은혜로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된 것을 오늘 봅니다. 아기를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로 키워야 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죠. 근데 은혜를 모르면 나시린으로 키우기도 또 그렇게 살아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큰 것이기에 그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삼가야 하는 것들을 기쁨으로 또 그렇게 할 수 있고, 정말 그 은혜를 안다면은 평생을 나시린으로 살아도 그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아는 사람만이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구별된 자만이 은혜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를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거룩히 살아가는 것,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 구별된 자, 오늘 우리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알게 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복된 길이 바로 그러한 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신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서 오늘날의 나시린으로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 더욱더 은혜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